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시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시시래요.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세상의 큰 힘과 또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손을 안찰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오늘 나침반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일절 악가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참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또 수요예배 우리 기도회가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또 나오시는 그런 자리가 또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여전도회 총회 모임으로 모였으니까 또 여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증인인데요.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설교를 좀 소통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 그것을 토대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전도의 총회 기도한데 제가 오늘 여전도의 모임이라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쉽게 세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이 복음서와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남자 제자들보다 이 여자 제자들이 정말 참된 이 제자의 이 모델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일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나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만날 법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어느 복음서에는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기던 이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뵙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 모이면 숫자로도 쳐주지 않는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고 오늘 우리에게 참 제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 여전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참 제자의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어둠 가운데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참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로 우리가 항상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둠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부활의 새벽의 미명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갖고 그 어둠의 두려움을 뚫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어둠의 길을 주님만 우리의 참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이
반츠가니에 한 인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제 이름이 성함이 다니엘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반츠가니에 가면 항상 들려서 함께 교제하고 또 그분이 또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인트 피터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그 영국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세워진 교회 같아요.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인데 지붕도 높고 그 안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노래가 막 울려가지고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실력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막 절로 노래하고 싶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또 그 목사님도 기타도 잘 치시고 또 저희 그 UBS 그 교회 음악 센터에서 와서 또 가르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뭐 말이 많이 뭐 이렇게 말을 깊이 있게 대화도 많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그냥 찬양하는 시간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한 번은 외국 청년 선교팀이 이제 반츠가니에 와가지고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 선교팀을. 그래서 마하블레시아의 좋은 리조트에 머물면서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이제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래도 그곳에 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 정글의 그 길이며 좁은 길이며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군 또 곤충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이제 저녁이 이제 밤이 깊게 돼서 그 청년들을 데려놓고 랜턴이나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방에다 두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어두움의 정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낮에는 막 개구장이처럼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왁자지껄 했던 이 청년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만 졸졸졸 그렇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괜히 어디 가가지고 계곡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안내자 목사님을 그렇게 따라서 잘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그런데 그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점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별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정글 안에 깊이 마하블레시아 여러분 우리가 그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밤에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야광 그 아바타에 나올 법한 그 야광 이끼 같은 것들도 막 눈에 띄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 핸드폰의 불빛과 생활의 불빛 속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순간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세상에 많은 불빛을 의지하고 살 때는 내가 보려고 하던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단절된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로운 그 선교팀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의 날 안식구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 다 기대감 없이 그 집에서 그렇게 잠자고 쉬고 있을 때 그 새벽 미명을 깨워서 일어나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땠나요? 우리는 불완전한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워도 예수님의 실체가 없는 그 신앙은 다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마치 여러 빛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보다 나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계속해서 인간들은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그래서 막 유명한 율법 학사도 태어났어요. 유명한 서기관도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고 그가 이곳에 오신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저마다 그 자기의 빛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들 그 일의 전문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고 많은 빛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그 빛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빛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7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와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그래 너희들을 볼 때 나는 정말 너희들과 구별되고 신령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구별된 욕심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일에 관해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저마다 엉뚱한 빛에 취하며 살아갑니다. 또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고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빛들로 온통 눈이 가리워져서 진정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안 씻고 첫날 그 새벽 어둠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인 빛의 순수한 시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니나드 목사님 그리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 동역하는 그 윗빈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젤로스 교회가 그런 성금요일 날 그 오전에 이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일 날 오후에 저녁에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이 주일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풀타임 사역자인 이제 윗빈이 그 프로 포토그래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우리 그 교회 예배랑 자기네 이제 예배 그거를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보면서 비교했던 거 뭐가 차이가 있는데 뭔 차이지 생각했는데 자기네가 마침 이 성금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차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침에 창으로 들어오는 그 아침 빛이 햇빛이래요. 햇빛. 그게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조명이 있고 막 또 특별히 이 강한 조명으로 비추고 해도 그 아침에 그 비춰주는 그 햇살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막 눈을 크게 떠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전문 포토그래퍼이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빛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빛이 좋아도 아침에 처음 비춰지는 그 태양빛에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좀 잘 나오고 싶다. 내가 좀 이 사진빨을 잘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미명의 어둠 속에 비춰오던 그 아침 햇빛처럼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 휘황찬란하고 어지러운 그 조명 가운데 그렇게 시달렸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 오직 나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둠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다른 것들, 다른 빛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어둠에 유일하신 우리의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요, 소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부활의 증인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특별히 막 번쩍번쩍 하는 것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율법의 안식일을 폐하시고 은혜의 주일로 바꾸신 것은 바로 그전 빛은 다 그 빛 자체가 아니고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오늘 우리도 참된 그 빛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받아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나누면 참된 부활의 증인은 인생의 여백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남자 제자들과 이 마리아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여백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는가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즉 믿음이란 내 인생에 노트가 있다면 그것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으로 막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빈 부분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나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자 제자들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막 이 끊고 맺는 거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걸어오면서 저는 그 충분한 그녀의 삶의 여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물론 어둠 속을 걷는 시간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생각들을 비우고 대신 그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시간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남자 제자들은 어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와서 보고하자 막 얼른 달려옵니다. 막 빠르기는 더 빨라요. 마리아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다른 제자, 거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나오는데 사도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더 빨라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왔다 그랬어요. 3,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달리기만 빨랐지 또 결단은 또 잘 못해요. 뒤에 온 그 베드로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돌아보기까지 그저 그 다른 제자는 그 무덤 밖에서 바라만 봤다 그랬어요. 그 다른 제자가 발견한 것은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입으셨던 세마포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그 머리에 쌌던 이 수건이 또 그에 놓여져 있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특히 8절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긴 믿었는데 뭘 믿은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빈 무덤의 사실을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비었다 한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 빈 무덤이 되게 하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아직 없었어요. 9절에 보니까 괄호 안에 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빈 무덤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저기 빈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도 놓여져 있습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도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빈 무덤의 증인이지, 막달라 마리아의 증인이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 계획에 인생의 노트만 빽빽 채우고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 제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남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남아있지만 그것보다 그녀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 기꺼이 그의 삶의 시간의 여백을 고스란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향료 옥합을, 그 귀한 향료 옥합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뜨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을 예비한 믿음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두 천사가 그곳에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바쁘고 괴로운 시절을 살았던 야곱에게도 자신의 인생의 삶의 여백을 드릴 만한 여유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형 에서에게 쫓기는 그 시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노숙하며 있을 때 비자발적인 인생의 여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밤에 잠을 잘 때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내리라고 오르락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고,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자발적인 그 여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함을 당할 때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나 홀로 있어야만 했던 어떤 그런 시간, 어려움의 시간도 또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와서 여러분 그 여백의 공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그 노트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노트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채워져 가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다 쓰고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할 데가 없는 자기의 말과 계획만 빽빽한 그 인생.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숙제를 그 요구하는 것 중에 이상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데, 일명 빽빽이 숙제. 웃으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런 숙제를 내고 있지는 않으시죠? 학교에서. 근데 참 그 되게 그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볼펜 하나로 쓰면은 이제 이게 빨리 안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볼펜을 이 두 개를 같이 부여잡고 근데 저는 약과에 어떤 사람 막 이 5개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공부하라고 숙제를 냈는데 이게 엉뚱한 또 다른 공부랑 상관없는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보면 5개가 글씨가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빽빽이 연습장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막 더블, 트리플 돼가지고 막 빽빽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도무지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그 나의 계획을 펼칠 공간이 없구나. 제발 좀 그 여백 좀 알 때 좀 마련해 주렴. 그렇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탄하고 계시는지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다가 돌이켜보니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계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라보니, 나의 선생이시여.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마리아는 더 이상 남자 제자들처럼 빈 무덤의 증인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계획 가운데 바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부활절 아침에도 뛰고 달리는데 예배 자리는 나가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그곳에서 참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도 갖지 못할 채 또 집으로 달려오는 그런 쳇바퀴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내 계획으로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은 정말 그 특징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 모든 내 인생에 여러분 하려 했던 업적들, 내가 바쁘게 빽빽이처럼 채워놓던 그 인생의 노트가 여러분 필요가 있을까요? 그곳에 온통 잡동사니 쓰레기 취급 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 더 중요한 건 그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당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될 것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야, 너 인생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사명과 또 나와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와 함께 보낸 그런 기억에 남는 추억이 없구나. 그때 막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설교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요 그래도 한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헌금도 하고요.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요. 식당 봉사도 하고요.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지 않으시니 오늘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있는,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 추억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다른 세상의 빛을 차단하고 때로는 그 새벽 어둠의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여백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빈 노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채워놓은 노트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쓸 공간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웃으신 분은 또 저와 같은 시간을 사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유명했던 유미리 씨의 젊음의 빈 노트.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채웠는데 만족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 노트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남겨드릴 때 오늘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사도행전 29라고 하는 29장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나머지 그 아직도 다 쓰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분의 한인교회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써 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 가장 큰 기쁨이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줄 하나님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가운데 그 작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을 때 주님의 생명록에 그렇게 적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삶의 인생의 여백의 시간을 드릴 때 정말 그 모든 다른 제자들 유명한 제자들 보다도 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과 만남을 갖고 이 땅 위에 빈 무덤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부활의 귀한 은혜, 생명, 하나님 능력 오늘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안식 첫날 하나님 그 부활의 날에 새벽 미망의 어둠을 뚫고 오직 찬빛 대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른 모든 것들, 세상에 빛나는 것들 차단하고 하나님 그 안에 내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달려나가고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하나님 좋은 것들에 하나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의 온갖 우상과 잘못된 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눈을 팔려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를 빌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오늘 나의 아버지 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아버지 제2의 인생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빈노트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했던 하나님 어지럽혀졌던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온전한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주님이여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톡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톡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오 주님이 이 땅의 선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부활의 참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둠의 길을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공간이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성령이 채워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인생의 여백을 주님께 드려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보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방과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 가운데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게 하고 인생의 빈노트와 여백의 미를 들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불신의 감옥에 가두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뼈와 골수에 이르게까지 주님의 그 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우리 새로 시작하는 4월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회복되는 계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분쟁 지역과 또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세계 경제와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